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인가 천국인가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과격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돈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연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냥 가볍게 묻는 것도 아니고 17절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묻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묻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차대하게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세계가 있다면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도 좋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9장 43절부터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주님께서 지옥의 지금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지옥 간증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지옥 간증 중에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떠한 지옥 간증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이 실제성을 정말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강조하십니다. 정말 이 실제성, 다리를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리 없이 팔 없이 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게 더 낫다. 지옥이 정말로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죽음도 없고 차라리 죽음에게 절대 극한 고통의 장소인데 죽음도 없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고 그 불에 의해서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 정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옥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불로서 소금 치듯하는 게 뭔지 잘 이해도 안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예전에 그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아서 대야에다 놓으면 미꾸라지 토해야 되라고 소금을 확 뿌리거든요. 붉은 소금을. 그러면 갑자기 미꾸라지들이 막 요동을 하면서 얼마나 막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참 무식한 거죠. 어떤 면에서. 소금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미꾸라지가. 소금을 확, 소금 치는 거죠. 확 뿌리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 붙은 휘바지를 막 집어 던진다 할 때 그건 사실 지옥의 고통은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기회가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실제성 제대로 인식하고 또 천국의 실제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대로 인식해야
그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소망을 둘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실존성이 와닿지 않으면,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님 말씀하시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실제성을 정말로 인식한 사람이죠. 밭에 감춰있는 보화가 그냥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보고 만져본 그 실제성이 정말 이게 실제인,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실제성입니다. 이것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든가 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성을 제대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70년, 80년의 인생은 앞으로 맞이할 영원한 삶의 준비기간이라고 보면 가장 옳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70년, 80년 살 것인데 인생은 뭐라고요? 그냥 준비기간이다. 영원한 때, 영원한 삶의 그 시간들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보면 가장 옳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삶이 주님께서 본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이런 삶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삶을 영원히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고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그죠? 준비하는 때입니다. 영원한 때를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돈에 대한 마음을 내놓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내가 다 지켰다.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킨 삶,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돈에 대한 마음 내려놓는 것.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누군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돈에 대한 마음 내려놓는 것.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19절, 20절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소유욕은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람 시험 들게 하려고 일부러 주님께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주님 볼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면서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영생의 길을 묻는 구도자에게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당장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얘기에 답변했다 그럼 당장 이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말한다. 아니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무슨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들 주는 이런 행위 구원을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냐. 당장 오늘날에는 이건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학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이 답변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똑같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교과서적인 대답을 니고데모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정답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아니 오늘 이 부자 청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답변을 했으면 얼마나 이 청년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주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잠깐 혼동하신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면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역시 이것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재물에 대한 자세와 구원받는 믿음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재물, 돈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하고 구원받는 믿음하고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그것도 심히 어렵다. 하여튼 우리는 돈 많으면 어쨌든 많고 보면 하여튼 많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돈이 많으면 구원받기가 그냥 어려운 정도도 아니고 심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가지기가.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 역시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 이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참된 믿음을 갖기 어려운 현대인들이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나라 전체적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아직까지 없잖아요. 하여튼 나 저렇게 축복에서도 국민수 2만 부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예외 없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자세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와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여부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돈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인지 어떤 것에든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와 구원받는 믿음과는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말미암아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돈이기 때문에 지금 돈에 대한 자세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돈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 요즘에 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초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초월하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 이 청년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처음에는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돈이 손에 들어오자 금방 탐심에 장악당하죠.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땅 판 값의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렸다가 부부가 같은 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만큼 재물은 우리를 강력하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악당하면 믿음에 있어서도 파산하게 되고 만다. 그렇죠. 반면에 똑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녔던 그 교회 똑같은 성도였으면서 재물을 초월하고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역시 땅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는 전임 사역자로 그는 헌신합니다. 재물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족적을 그가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땅을 갖다 이렇게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거 뭐 도전받아가지고 어쩌면 그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영원한 이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사실은 바나바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던 것인데 그걸 놓친 것이죠. 이 바나바같이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정말 이 좋은 기회가 자기한테 찾아온 것인지 모르는 것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만한 투자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하면 제일 좋을 것인가 머리를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투자하는 거죠. 이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이런 거 세상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투자하면 이건 영원히 이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당연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자세를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내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내 신앙을 그대로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자세 하나만 보면 아 신앙이 어떻구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 지옥의 실제 그것이 가슴속에 확 들어와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재물이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눈이 확 열리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인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자세를 정립해야 되는데, 정립하지 못하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7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짐승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매매의 수단이기 때문에. 돈이 뭡니까? 돈은 매매의 수단입니다. 아, 애기도 갖고 그러잖아. 애기 못 봤네, 아까. 네. 돈이 매매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매매의 수단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매매의 수단입니다. 돈이 매매의 수단인데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글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닥쳐오게 될 상황입니다. 실제 닥쳐오게 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 가려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건 앞으로 하게 될 일입니다. 언제 하십니까? 마지막 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분류 작업을 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 타작마당의 때가 마지막 때 오게 됩니다. 대환란의 기간이 타작마당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 작업을 하시는데 그 주된 분류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이 짐승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참 믿음 가진 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알고를 골라내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성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가 하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사단의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렇게 짐승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 가진 자 알곡을 골라내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재물과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초월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마지막 때 참 믿음 가진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정말로 믿는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행위권이 아니고 정말로 믿는 믿음. 그건 어떤 것입니까? 다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든지 안락한 삶이든지 다 넘어서는 참된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짐승표를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한 자세를, 짐승표를 통한 이 재물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참 믿음 가진 자를 추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자세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을 그렇게 재물로 시험했듯이 마지막에 똑같은 이런 재물로 우리를 시험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는 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표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자세를 테스트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돈 가지고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데 어느 시대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00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돈을 과거보다 많이 추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구원받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구원받기 힘들 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돈의 메인 시대가 되는데 그때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짐승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자들은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없던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에 삽입할 수 있는 매매 기능을 가진 것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전 시대는 그런 것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등장했습니다. 매매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능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나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원인인 것이죠. 하여튼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파멸적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그냥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욥의 아내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표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것 없어 굶어 죽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거기에 무슨 농사할 곳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돈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돈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돈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돈 많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 그 돈이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어떤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지기 자세죠. 잠깐 그냥 맡겨놔서 따름이지 네 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런 자세를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갖게 되어 있다고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 욥처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 것이 아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도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과 혼란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자기 재물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일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나는 돈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자세를 갖추었다고 생각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나는 재물에 대해서 초월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만심을 갖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8절에 보면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직업도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 같은 사람도 그냥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칭찬받을 만했죠. 사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입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자세를 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온전한 소유권을 내려놓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다시 탐욕의 노예로 얼마든지 전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은혜 충만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럴 때 모든 걸 다 초월했던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후에는 다시금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얼마나 허다한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죄와 타락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투자해 두었던 많은 보화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 영광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